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겐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누구에겐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진행됐었을 때 약한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참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약한 나라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침략을 해 들어왔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 나라 안에 있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위기감 속에 봉착되어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군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또 물자의 지원, 인력 지원,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 긴박한 순간에 긴박한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 중심으로 긴박한 요청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위기감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는데 무엇으로 도움을 청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위대하고 참 복된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면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꼬였는지 돌이켜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의인의 반열 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죄도 없고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강점, 장점은 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직고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청원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강한 그 오른팔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강건한 자가 되어 주님을 앙망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자,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지니라. 기쁨 가운데 축제를 누리고는 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서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뒤따라가는 바늘과 실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옥중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 따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멀리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손짓하는 거예요. 어서 여기로 건너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 알고 저 영혼들이 더 급하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황급히 선교 사역을 모든 자신의 분야를 재정리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순종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돈벌이를 하는 어떤 한 주인과 어떤 한 종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고소고발 당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협착해가지고 저 양반이 우리 생업을 빼앗았다.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 살 길이 막막하다. 저런 못된 사람들이 어딨나. 그래서 괘씸죄가 적용돼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참 고통스러워요. 사고에 채워졌습니다. 손발이 자유롭지 못해 이제는 죽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수들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반열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 써주신 이가 하나님,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신 이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옥터가 진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자유로운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그냥 나가지 않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까지 했던, 그리고는 마침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에서의 복음의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 나타나고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환난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궁궁한 중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시편 11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라. 영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영적 위기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진짜 되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직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 둘씩 다 사라집니다.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과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하죠. 그리고는 더 나가서 850대 1로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너무나 고독감이 오고 힘드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 혼자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고독감에 죽을 것만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또 교만하지 마.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 너뿐만 아니라 너처럼 믿음을 갖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천이나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힘을 얻었죠.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야고보의 말씀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즉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도다. 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죠. 2절 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주위 사람들이요, 어떤 행색으로 살아가나 봤더니 세 가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거짓된 말이 흉흉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세풍에 힘을 합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세상적으로는 위대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뭘 하는 것 같고 뻔하게 뭘 드러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수고나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 세대에 대해서는 아첨하고 정말 살아있는 인생 같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한 사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나태하고 방자히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랬어요. 이중 성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는 교제를 나누면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뒤쪽으로 가면 얼마나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적스러운 고집과 방장, 육신적인 소욕으로 나가고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고 그래서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 만큼 이야,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세상에 어찌하려고 이렇게 악의 축을 구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의를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힘겨운 겁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말에 폭력을 당하고 또 육신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참 세상 살기가 힘겹고 낙심이 오고 괴로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심판하신다. 4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배당에서나 성전에서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참 모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능멸적인 그런 언행심사와 행동 거지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이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리라. 저들은 자축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래? 내 것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입으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래? 여러분 세상에 방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시편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입술로 우리가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욕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주관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불평하고 악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방자히 말하는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행동하는 대로 내가 다 그렇게 시행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사울왕이 제사장들 85명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바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주 무차별적으로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가가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제사장들 뿐입니까? 다윗과 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혔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대로 열매가 나타나고 쌓아놓은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살아갔죠. 자, 결론 내려옵니다. 자,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다. 하나님께서요 택한 백성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5절에 보면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한 자들 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종하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한 듯하고 부족한 듯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전지대에 두셨다. 5절 후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발로 딱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은 6절의 말씀에 그랬죠. 그 순결함 흑도간 위에 7변 단련한 은과 같도다.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련된 그 빛난 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유지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해 주신 거죠. 다윗이요 힘이 솟구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화이복되었어요. 사면초가 이기 위해서 전화이복의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8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하나님이요 한 세대뿐만 아니에요. 영원히 책임져 주셨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 맞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한번 다윗이 현 세대를 재조명해 봤어요. 하나님, 비열한 자들이 많습니다. 천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방자히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2023년도 벌써 1월 중반이 되었잖아요. 이 시대가요,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너무 힘겨워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참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쩌려고 그래? 더 힘들어지네. 그냥 더 세상이 어지러워지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면서 체휼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행복감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비가 쭉 내리고 있어요. 눈도 내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말은 비와 눈이 세상을 덮으면서 진행이 되죠. 참 그렇게 따뜻하고 햇빛이 마치 봄 날씨처럼 되었는데, 여러분, 변화무쌍한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